안녕하세요. 계시록 21장 22절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갔을 때 본문에 나타난 대로 상상할 수 없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마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찬사를 보낸 것처럼 우리가 듣고 상상했던 것보다 억만배나 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수천 미터 바닷속보다 더 압도적으로 충만한 곳이기에 누구든지 순식간에 온전히 변화되어 거기 예비된 복락을 온전히 누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풍성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같이 복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누리는 천국은 첫째, 온전한 임재하심이 있게 됩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가 9절만 보고는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 안에만 성전이 없을 뿐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로 6절에 또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라고 한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명히 천국의 성전의 원형이 있었기에 모세가 그 모양대로 받아 지상의 모형으로 성막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얼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판자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말씀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표현을 했을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려 주심을 강조한 것이고 어린 양은 보혈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총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심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성령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보혈의 공로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 충만과 권능이 임할 만큼 열심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공로를 믿고 양심의 평안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아직 믿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여 여전히 죄책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 앞에 접근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온전한 광명한 생활을 합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에 또 없는 것 한 가지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었습니다. 천국은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빛이 오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의 받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들의 광명한 생활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천국의 밝은 곳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영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만큼 밝고 희망찬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을 가라지 불사름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속에 죄악의 가라지, 상처의 쓴뿌리, 우리 마음과 얼굴을 어둡게 하는 모든 불신의 가라지를 다 불살라 버리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성령 안에서 해와 같이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이 왜 밝습니까? 먼저 아버지의 영광이 비치고 아버지의 영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으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밝은 이유가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구속은 은총을 강조하며 등은 어둠을 비추는 도구로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해도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신 것처럼 은혜 받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고난을 기억하면서 늘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해와 같이 밝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큰 복을 받음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 어둡게 살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만국이라 했는데 문자적으로만 보면 난해한 구절입니다. 만국이란 세계 모든 나라인데 천국은 세상 나라가 출입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법으로 볼 때 여기 만국과 땅의 왕들은 서로
보완적 강조적인 평행법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을 만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왕이면서도 나라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참고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구약 역사서에 여러 왕들이 나타나는데 이 왕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 아니라 나아가 성도들의 여러 유형의 신앙들을 예표합니다. 가령 다윗과 솔로몬 같은 통일 왕국의 왕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예표이지만 남북 분열 시대의 왕들은 정통과 사입이라는 두 종류의 신앙 혹은 더 좁혀서 우리 인격 안에서 충돌하는 갈등을 예표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교훈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열왕기, 역대기 등의 성경의 비밀이 풀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국과 땅의 왕들은 성령 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왕권이란 왕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과 5절 10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니더라.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조건을 갖추라는 교훈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경외함으로 통치를 받는 나라와 같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24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 역시 난해한 구절입니다. 땅의 왕이라는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이라는 말도 쉽지 않게 보이는 구절입니다. 땅의 왕이란 문자로라도 지상의 왕을 가리키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세상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땅의 왕들이란 비유적으로 우리 육체를 암시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 받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은혜 받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부르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육신의 주장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차 육신이 부활해도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거스릴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땅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대로이지만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에 결코 육신하자는 대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서 하나 되어 손잡고 함께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성을 쌓고 함께 성전을 지어 온전한 제물을 드림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으면 영혼과 육체가 갈등하지 않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남쪽 유다는 대개 기록된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지만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한 은사적인 역사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한편으로는 육체의 은사를 부어 주심으로 체험을 통해 깨닫게 함으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임재하실 것이고 해보다 더 밝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더 이상 육신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며 성령 충만받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